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오늘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에 대한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나는 어머니 누가 있을까요? 저기 돈을 좋아해서 그렇죠? 5만원권. 그 집안은 참 되는 집안이에요. 모자간에 전부 조폐공사 모델이잖아요. 신사임당 아들이 5천원권 모델. 그잖아요. 또 누구 있어요? 저기 있죠.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마리아. 그랬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사형 직전에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죽어라. 네 가명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일제에게 아부해서 형을 깎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라. 그랬잖아요. 아주 터프하잖아요. 조마리아. 또 누가 있을까요? 한석봉 어머니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저기 한석봉이 명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절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죠. 그러다가 한석봉이 그러잖아요. 이만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글을 가장 잘 써.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야. 나 외에는 없어. 그리고 하산을 하잖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나요? 잘 왔다. 그러지 않고 그래 얼마나 잘 쓰나 보자. 나는 떡을 썰 테니까 너는 글을 써라. 그리고 준비를 했는데 불을 끄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한석봉이 다시 산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계속했다니 그런 이야기가 있죠. 또 누가 있을까요? 중국에도 이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머니가 있는데 맹자 어머니. 맹모 삼천지교 그러잖아요. 맹자를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다녔죠. 그런 어머니. 보통 이 4가지 스타일의 어머니들. 이게 이제 그 한약적으로 보면은 체질하고도 연관되고 이러는데 보통은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신사임당 같은 그런 경우는 보통 태음인 성향이에요. 현모양처형이고 사랑과 희생과 그다음 보호와 격려와 이게 능한 사람. 보통 그걸 이제 교육학에서는 코끼리 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걸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상. 그리고 율곡이가 신사임상이죠. 그 다음에 한석봉 어머니 같은 경우 거기는 태양인 성향이 가까워 직관적인 사람. 그래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으로 아들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독창성을 강조를 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런 어머니. 이게 이제 서구에서 유행했던
스칸디만, 펜디데더 이런 사람 형태고요. 그 다음에 맹자 어머니 같은 경우 아들 교육을 위해서 집을 옮겨 다니잖아요. 이걸 이제 헬리콥터맘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물부를 가리지 않죠. 좋다는 거 전부 하고, 또 캥거루맘, 과보와는 이런 스타일. 그리고 누가 빠졌죠? 안중근 의사 어머니. 죽어라 그러잖아요. 아들한테. 아주 터프하잖아요. 소양인 형태, 타이거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뭐라 그러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강압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 회초리를 교육시키는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보통 그 네 가지 스타일로 이제 나눠지는데, 그 네 가지 스타일이 전부가 아니고 그건 극히 일부분의 아이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전부 합쳐져 가지고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교육학자들은 그 중에 그 4분의 1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4분의 3 애들한테 그걸 적용하는 순간 망하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가 답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는 어떤 부모일까요? 자, 이삭이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야기는 오감이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이 전부 떨어진 상황이죠. 자,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걸 이제 이삭이 한 거죠. 그리고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런데 맏아들 에서는 육체적으로는 맏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장자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삭은 하나님 신탁을 무시하고 쭉 읽어보면 망각한 게 아니에요. 잊은 게 아니고 무시한 거예요. 경홀히 여기고 자기 뜻대로 지금 장자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사냥해서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장자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사냥감을 잡으러 사냥으로 나갔습니다. 그걸 누가 들었나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별미로 만들어서 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가져다 주고 장자가 축복을 받아라. 야곱이 반론을 제기하죠. 에서는 털보고 나는 피부가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만져보고 아니라는 게 금방 탄로가 날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축복 대신에 저주를 퍼부을 거예요. 리브가가 그렇죠. 그 저주는 내가 당하겠다. 너는 시키는 대로라. 그래서 야곱이 염소를 끌고 새끼 염소를 끌고 옵니다. 리브가가 그걸로 별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리브가와 야곱이 야합해서 이삭을 속이기 위한 완전 범죄가 이루어집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에서 옷을 입히죠. 그리고 매끈매끈한 피부에다는 염소 털을 둘러가지고 털보처럼 만들고요. 별미를 들려서 이삭에게 보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몇 번의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이 있었지만은 전부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장자 축복을 내리죠. 에서가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옵니다. 그런데 이미 오스는 떠났죠. 에서가 다짐을 합니다. 야곱이 나를 2번이나 속였다.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빼앗아갔고 또 지금 별미로 장자 축복까지 빼앗아갔다. 아버지가 죽으면은 야곱을 죽일 것이다. 그걸
리브가가 알아차리고 야곱에게 받던 아람으로 피하라고 하죠. 받던 아람이 어디죠? 리브가의 친정, 야곱의 외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에서가 결혼을 합니다. 누구하고요? 헷 족속 딸들과 두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게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이게 2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고, 나이가 들면은 오감이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저는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나이 많은 권사님들 저한테 하소연하거든요.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권사님, 나이가 드시면은 눈이 밝으면 안 돼요. 나이가 드시면은 귀가 잘 들리면 안 돼요. 눈이 잘 보이면은 젊은 것들이 하는 사소한 잘못까지 전부 보입니다. 귀가 잘 들리면은 쑥덕쑥덕 하는 것까지 다 들려요. 그러면은 권사님 그냥 있겠어요? 다 지적질하고 다니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권사님에게 눈이 침침하게 만들고 귀가 어둡게 만들었어요. 권사님들이 미치려고 잘 들어보면은.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건 육체적인 거잖아요. 육체적인 건 나이가 들면은 무뎌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각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영적인 감감은 나이가 들수록 더 밝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삭을 보면은 지금 육체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아주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오늘 27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삭이 지금 뭐라고 하나요? 축복은, 장자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장자에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삭의 말을 들어보면은 계속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내 마음껏 축복하게. 지금 5번 이상 나를 강조가 있습니다. 축복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 자신,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신탁을 하셨거든요. 하나님 신탁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와 비슷한 게 언제 또 나타나나요? 신명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지고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이스라엘 군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합니다. 목말라 물을 좀 따오.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리와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올 것이니까 먹여라. 그런데요, 신명기 20장 10절을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죠.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가를 했습니다. 목마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들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죠. 왜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나를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이삭이 저지르는 잘못이 모세가 저지르는 잘못과 같은 거죠. 옛날 우리 속담에 어떤 게 있어요?
콩 나는데 콩 나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걸 이제 네 자로 줄이면은 부전자전. 이삭은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그대로 답습되나요? 큰아들 에서에게 그대로 답습됩니다.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하나요? 배가 고파서, 사냥한 뒤에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 넘깁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나요?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까지 장자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신탁을 경홀히 여긴 게 에서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장자 명분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게 다음에 어떻게 발전하나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자기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멀리하라고 한 이방 민족 중에서 자기 아내를 선택합니다. 그게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삭과 에서는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리브가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고 머리를 굴립니다. 잔머리를 굴립니다. 리브가 머릿속에는 하나님 신탁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가 되는 거죠. 그게 리브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삭의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신 신탁이 지금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브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다면은 이삭을 말려야죠. 그죠? 그때까지는 이삭과 대화해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이삭을 말리고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 뜻을 다시 한번 알아보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기도 대신에 잔머리를 굴립니다. 거기에 야곱은 어떻게 하나요? 야곱도 온전한 정신이라면은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은 온전히 합심해서 이삭을 속이는데 몰두합니다. 염소로 별미로 만들고 옷을 갈아입히고 털까지 완벽하게 완전 범죄를 꿈꾸죠. 정말로 가증스러운 건 리브가보다도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야기를 하죠. 자,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 준 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19절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말할 때 에서라고 지금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감을 잡았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20절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사냥감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듭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간의 육체적인 오감에 의지한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가까이 여깁니다. 그리고 피부를 만져보죠.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22절 보면은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눈으로는 판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촉각을 이용해서 진짜 에서인지 판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염소털로 위장을 했습니다. 촉각도 무뎌진 이삭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시 거짓말합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24절 보면은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다. 참 내 아들 에서냐. 거기에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게 나오나요? 마지막 관문. 남은 게 뭐나요? 지금 보면은 시각으로도 실패했고, 청각으로도 실패했고, 촉각으로도 실패했습니다. 오감 중에서 3가지가 실패했습니다. 남은 게 후각하고 미각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맞추라. 야곱이 가까이 다가갑니다. 야곱은 누구 옷을 입고 있나요? 에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에서는 에서의 냄새가 나는 거죠. 이삭이 에서의 옷 냄새를 맡고 야곱이 에서인 걸로 속아 넘어가죠. 후각까지도 지금 마비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별미를 먹습니다. 자, 사냥감으로 만든 별미하고 사냥감으로 만든 음식하고 집에서 기른 새끼양으로 만든 음식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냥감은 아무래도 즐기겠죠. 새끼양은 부드럽고요. 우리 양고기 먹어봤잖아요. 램 조그만 거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소고기 먹으면 질기잖아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건데 미각까지도 지금 무뎌져 갖고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이삭의 집안을 보면은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어느 누구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삭과 에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고요.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주신 신탁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편법을 써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긴 거죠. 어느 누구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요?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스칸디맘이라든가 타이거맘이라든가 코끼리맘이라든가 헬리콥터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어떤 유형의 부모일까요? 이삭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태음인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태음인들이 코끼리맘에 해당되는 그런 양육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좋게 말하면은 아주 순종적이고 평화주의자고 그 다음에 과정이라든가 경험을 중시하는 이런 사람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우유부단한 거고요. 똥꼬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면, 나쁜 면. 그래서 이삭을 보면은 코끼리맘 유형인데 나쁜 성향을 나타내는 코끼리맘이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양육을 어떻게 했냐면은 방임을 시켰어요. 우유부단하고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애들은 규칙적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걸 못하면은 판단력이 결여가 되죠. 판단력이 결여가 되면은 어떤 게 중하고 경한지 분별을 못하죠. 에서가 그렇잖아요. 에서가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음인 아이들은 잘못 자라면은 어른 아이가 됩니다. 몸은 컸는데 판단력은 아이 수준. 딱 에서같이 됩니다. 리브가는 어떤 유형일까요? 리브가는 소음인이에요. 소음인 유형들이 헬리콥터맘, 캥거루맘입니다. 좋은 쪽으로는 아주 효율적인 사람이에요. 시간 낭비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낭비도 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걸 하는 사람.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계산기예요. 철두철미하게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조그만 것밖에 못 보는 사람. 리브가는요, 지금 하나님의 큰 뜻 대신에
조그만 자기 머리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 같은 경우도 나중에 보면은 속고 속이는 그게 연속됩니다. 이 사람들은 믿는 게 자신을 믿어요. 자신의 머리를 믿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양육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이세요? 여러분들 아이는 어떤 성향입니까? 일단 성향을 알면은, 내 성향과 아이 성향을 알면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할지 어느 정도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타이거맘 계시나요? 제가 볼 때는 한 분 계시는데, 송명희 집사님이 타이거맘, 우리 여목사님은 거의가 합쳐진 그런 이상적인 유형같이 지금까지는 보이고요. 네. 타이거맘이 있고요. 그리고 헬리콥터 맘들이 많아요. 주인경 집사님도 헬리콥터 맘이고요. 송지혜 집사님도 헬리콥터 맘이고, 코끼리 맘도 있죠. 코끼리 맘. 이보람 자매님도 코끼리 맘이고, 그리고 박은영 자매님도 코끼리 맘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 스칸디 맘에 해당되는 분도 있어요. 정수연 집사님이 스칸디 맘에 해당되고요. 박예경 집사님도 아마 그쪽일 것 같아요. 근데 박예경 집사님은 아마 헬리콥터 맘하고 스칸디 맘하고 중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봐야지 알고. 아무튼 이런 유형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런 유형에 맞는 아이들은, 내가 내 아이들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행히 나하고 만든 성향이면은 내 교육법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와가 전혀 다른 성향이라면 내 양육법이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 적용되면요, 헬리콥터 마음은 맹모 삼천지교처럼 교육 환경을 구비하는 쪽으로 크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잔소리꾼이 돼요. 매사를 지적하고 매사를 내 손으로 주물려고 하는. 내가 하나라도 챙겨주지 않으면 우리 애는 큰일 나. 나 없으면 우리 애는 살 수가 없어. 내가 늦잠을 자면 우리 애는 학교도 못 가. 이게 이제 헬리콥터 맘이에요. 타이거 맘은요, 이게 과격하게, 터프하게, 강하게 교육시키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호랑이가 새끼를 어떻게 교육시킨다고요? 벼랑에서 떨어뜨린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은 떨어뜨려갖고 살아있는 애들만 기른다고 하죠. 이제 타이거맘이 그러거든요. 소양인 애들이요, 애들이 머리는 좋은데 끈기도 없고요. 그리고 언변이 좋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은데, 인간관계가 좋다는 얘기 뭐죠? 사기꾼이 될 기질이 농후한 거죠. 그리고 책임감도 없고요. 그리고 무임승차를 하죠. 용두삼이고요. 어떤 일이든 조금씩 버려놓고 끝맺음을 못해. 그런데 엄마하고 아이가 둘 다 소양이냐? 그럼 이제 문제가 벌어집니다. 애들은 뭘 해줘야 되나요? 부족한 게 뭐냐면은, 애들한테는 과격한 게 필요하지만은 덧붙여서 칭찬도 필요하거든요. 무턱대고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아까 소음인 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소심한 애들이에요. 계획대로 움직이는 애들. 애들은 동기부여를 하고 중간중간 과정을 점검을 해줘야 돼요. 애들한테 정말로 타이트하게 몰아붙이면 애들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코끼리맘 같은 경우는 포용력, 격려하고 보호하고 이런 게 심하죠. 그래서 오냐 다 받아줘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나요? 어른 아이로 만들어요. 판단력 장애. 그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에서처럼 변해요. 에서처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변해요. 애들은 어떻게 하나요? 애들은 반복적으로 주입학습을 시켜야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가 계획표를 짜줘야 되고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를 하지. 안 그러면 공부를 못해요, 애들은. 근데 다른 스타일에게 그렇게 하면 애들 다 말라피트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물지만은
태양인이 있어요. 얘들이 이제 스칸디맘 형태인데 올리원칙주의자고요. 그 다음에 독선주의자고요. 독선. 누구 잘못 보이면은 물고 늘어지죠. 툭툭 던지는데 남의 가슴에다 비수를 던지는 사람들. 그리고 얘들은 독창성이 뛰어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남 눈에 보기는 사찬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느냐. 자율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게 방임이 돼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애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거든요. 내 머리 따라올 사람이 없어.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인간미가 없어져요. 아주 냉혹한 AI가 되죠. AI. 그래서 애들은 자율성을 보장하되 독창적으로 키우되 뭘 반드시 더 해야 되냐면은 인간적인 면. 이걸 더 해야 되는 거죠. 너는 기계가 아니야. 너도 사람이야.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돼. 사랑과 격려가 필요하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양육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 성향, 아이 성향에 맞도록 양육을 시켰더라도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라는 건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죠. 부모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타일대로 양육하기 전에 일단 부모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다. 그 성향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성향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양육시키는 건 부모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하고 성향에 맞춰서 양육을 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 성향이 이렇고 우리 아이 성향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밀고 나가는 순간 아이들은 점점 3000%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태양인 아이들 잘못 기르면요 아주 냉혹한 AI가 되죠. 이건 친하지 않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사귄 친구나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나 비중이 똑같아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내 자식이나 나무 자식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보이면은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양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애들은 폭력적으로 가기 쉽고 사기꾼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양육을 하되, 채찍으로 양육을 하되 반드시 선물을 줘야 돼요. 애들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감투예요. 줄반장이라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책임감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기꾼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태음인 같은 애들은 엄마가 뭘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다고 너 자율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애들 망해요. 애들한테는 계획을 짜줘야 돼요. 계획표를 짜줄 뿐만 아니라 계속 끌고 다니면서 주입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태음인 애들이에요. 그리고 소음인 애들은 머리가 비상한 애들이거든요. 방학 가면 뭐 하게요? 계획표만 짜고 있어요. 그리고 방학 끝날 때까지 계획표만 짜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요?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보장하되 중간 점검을 꼭 해줘야 돼요. 중간 점검을 안 하면 애들은 시듭니다. 피지 못하고 시들어보는 애들. 자, 우리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요? 성향에 따라서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산 제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처럼
이삭이나 에서처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되고요. 그리고 리브가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때를 당겨오게 되죠. 어떤 경우도 바람직한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